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이 베들레헴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면은 다시 말해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면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 천사와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앞의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지금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황과 환경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가리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을 부정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제일 먼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밤에라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밤새워라는 말이고, 지키다라는 말은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밖에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교대로 밤을 새워 도둑이나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보호하는 일련의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은 4월에서부터 11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 양떼들을 밖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날씨가 춥지 않은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양떼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일에 합력하여 밤을 지새며 그 역할들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들판에서 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특수 임무를 감당하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나타나서 목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주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 중 하나이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희고 밝은 빛 같은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휘황찬란한 주의 영광이 그들을 완전히 둘러싼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며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들판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던 목자들도 이런 광경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보라. 이 보라는 말은 뒤의 말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만했던 분위기를 주의 집중시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군데군데에서 중요한 메시지 앞에 반드시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기에서 나오시는 저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시키면서 보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수식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만민에게 개방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다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렵고 힘겨운 전쟁 가운데 아군이 드디어 그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처럼 주님의 탄생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도 역시 천사가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고 그곳에서 구주가 나시는데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인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아가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팔레스틴에만 미칠 소식이 아니고 5대양 6대주 온 세상에 미칠 소식입니다. 그것도 우울하고 나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고 하루하루를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역시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고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참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네 누구에게도 주님만이 인류의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고 전해주기는 하였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표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사는 친절하게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와 징조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긴 옷감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꽁꽁 포근하게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를 따뜻하게 그 체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보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을 특별한 표적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메시아라는 말입니까? 그들 중에 누가 예언되어 있는 자라는 말입니까? 누가 구세주 그리스도인가를 알려면 그 아이가 반드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동물들의 먹이통에 뉘어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함과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과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 스스로 이런 비천한 자리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의 이 같은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이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천군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천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군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천군이라고 말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군들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여 준 천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찬송은 본문의 절정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그를 통해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다 담아서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오심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지간이 화해의 관계가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천사가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와 천사와 천군들의 행동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문단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 배웠고 아기에 대하여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으로 15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이 그 임무를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냥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늘의 처소, 곧 시공을 초월한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각 가능한 상태에서 지각 초월 상태로 변화되는 광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들은 급히 빨리 움직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과 16절에 빨리 가서라는 말을 통하여 그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곧장 이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천사의 지시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런 아이가 정말로 있는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를 두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목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아기 예수를 찾는다는 일념으로 양떼를 뒤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계속해서 찾아다녔으며 그렇게 노력하여 찾던 끝에 정말로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에 누인 평강의 왕 아기 예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 아기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한 대상자들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예수님의 부모와 이웃 사람들이 천사, 목자들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기에 대한 천사의 계시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최초로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또한 최초로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의 복음 수령자요,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아기에 대한 이야기, 곧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놀랍게 여기다는 말은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초자연적인 혹은 신적인 사건과 접한 자의 경외스러운 그런 감동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아기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에 이상한 반응, 놀라운 반응을 보였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건 전반을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계속해서 그 말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기의 양떼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고 영광을 돌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자들은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바와 실제로 본 것이 똑같음을 알고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계시와 자기들이 목도한 것이 똑같이 일치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이 땅 위에 성취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서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1년 전에 천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는데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부모의 의도들에 든 이름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당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전생애에 있어서 주님은 한결같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쁨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배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하며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